모든 사람들은 영적 침체를 경험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또 영적 침체를 경험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 주신 은혜로 처음부터 끝까지 줄기차게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 반면에, 그렇지만 그렇지 못한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부분 영적 침체는 경험합니다. 우리 구약 성경에 그 많은 대표적인 인물 중에 모세도 있을 수 있고요, 여러 사람도 있을 수 있지만, 그래도 죽음을 보지 않은 한 사람이 있습니다. 두 사람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오늘 본문의 엘리야인데요, 이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했던 이 엘리야도 영적 침체를 경험했다라는 겁니다. 그도 슬럼프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러면 엘리야도 그렇게 슬럼프가 있었는데 나도 아직 희망이 있겠다.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가 희망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수제자 베드로도 슬럼프가 있었습니다. 그 위대한 신앙의 대가들 또한 슬럼프가 있었다라는 거죠. 이 엘리야 하면 어떤 사람입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 불과같이 쓰였던 그러한 멋진 믿음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인학가에 가서 숨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아합 시대에 최고의 북이스라엘의 영적 어둠의 시대입니다. 우상으로 제일 범람했던 그 시대가 아합 시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북이스라엘을 멸망하기로 작정하시죠. 그리고 너무 북이스라엘의 그 상황이 마음이 아프셔서 그들에게 가뭄을 내립니다. 그런 그때에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그리시네가에서 가 있으라고 말합니다. 물이 마르기까지 그리시네가에 머물게 됩니다. 그래서 먹을 것이 없으니까 까마귀를 통해서 먹을 것을 제공해 주는 겁니다. 그래, 목회자들이 때때로 먹을 것이 없어서 기도하면 뭐라고 얘기하죠? 까마귀가 물어주더라. 거기에서 까마귀가 유래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것이 있다라는 겁니다. 상상을 해보십시오. 진짜 까마귀가 날아와서 엘리야를 먹인 겁니다. 그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엘리야에게 임한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 엘리야를 떠나라고 합니다. 이제 시냇가도 다 마르게 되어서 떠나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르밧 가부집으로 들어가게 하죠. 그리고 가부를 만납니다. 땔감을 줍고 있는 가부를 만나서 내게 빵 한 덩어리만 줘라. 그러니까 가부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집에 먹을 게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집에 있는 것 중에 가루 한 움큼, 그리고 한 번 붙일 수 있는 기름, 그것이 있는데 이거를 먹고 우리 자녀들과 함께 이 한 끼 먹고 죽으려고 했는데 이거를 엘리야 당신에게 주겠습니다. 그래서 그걸 엘리야에게 주죠. 맛있게 빚어서. 그런데 그리고 난 이후 그 사르밧 가부 집에는 기름과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습니다. 가뭄이 끝날 때까지. 또한 그 사르밧 집에 머물고 있는데 아들이 죽은 겁니다. 가부 집에. 그런데 엘리야가 그 아들을 또 살려냅니다. 그리고 갈멜산성에서 우리 엘리야의 최고의 업적은 갈멜산성 아니겠습니까? 거기에서 바알 선지자 450가, 아세라 선지자 400, 그래서 850명과 영적 전쟁을 하죠. 누가 이깁니까? 엘리야가 이기죠. 이제 엘리야는 사기충천에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불같이 붙들려서 쓰임받는 이 엘리야, 그리고 아합에게는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 빨리 이스라엘로 가십시오. 바로 북이스라엘의 수도 이스라엘, 갈멜산상에서 내려다보면 평원지대인 이스라엘이 아니라 이스라엘 평원입니다.
그리고 먼저 보내고 엘리야는 기도를 합니다. 7번 기도를 했다라고 그렇게 본문은 말하고 있는데요, 19장 18장 말씀에 보면은요 44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7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니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이제 내려가라는 겁니다. 비가 하나님 뜻 가운데 당신이 원하는 대로 이제 비가 온다라는 겁니다. 비가 올 동안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엘리야는 무릎에다 자신의 머리를 넣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렇게 기도한 겁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7번이라는 거는요 하나님이 응답할 때까지 기도한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도 응답 받는 방법을 가르쳐 드릴까요? 쉽습니다. 응답 받을 때까지 기도하시면 됩니다. 엘리야가 하나님의 응답이 있기까지 기도한 겁니다. 그리고는 작은 구름이 떠올라온다고 하니까 이제 됐다, 하나님이 응답하셨다. 그리고는 아합에게 먼저 가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아주 재밌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46절 말씀에 보면요 18장 46절입니다.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함에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 달려갔더라. 아합은 마차를 타고 가고 있는데요, 뒤에 출발한 엘리야는 허리를 동이고 이제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아합보다 먼저 도착한 겁니다. 엘리야가 축지법을 썼나요? 아주 기분 좋게 이제 내가 들어가면 정말 이 거짓 선지자들,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 다 죽이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진짜 왕이다, 이제 모든 백성들 앞에서 다 보여줬습니다. 이제 내가 수도로 들어가면 백성들에게 내가 존중을 받을 거야. 아마 이건 성경이 없습니다. 이런 기쁜 마음으로 달려갔을 겁니다. 그래서 단숨에 달려갔을 겁니다. 그런데 웬일입니까? 이세벨에게서 온 사신을 통해서 들려오는 건 이제 금이 한양이 아니라 내가 너를 내일까지 죽이지 않으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늘 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19장 1절에 보면요, 아합이 엘리야를 향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까지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여기서 신은 바알과 아세라입니다. 자신이 믿던 신이 자신에게 분명히 벌할 거라는 겁니다. 내가 내일까지 엘리야를 반드시 죽이겠다라는 겁니다. 이 소식을 들은 엘리야가 어떻게 합니까? 이제 주랭랑을 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위풍당당하고, 그리고 바알과 아세라 이 선지자들하고 싸울 때요, 너희들 먼저 기도해라, 너희들 신에게 빌어봐라. 그리고 아무리 빌어도 안 되니까 자신은요 제단을 쌓고 소를 각을 뜨고 물을 붓고, 물도요 다 젖을 만큼, 푹 젖을 만큼, 고랑에 물이 고일 만큼 그렇게 물이 고인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불이 내려와서 싹 살라버렸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그가, 이세벨이 너 내일까지 죽이지 않으면 내가 가만히 안 있겠다, 반드시 내일까지 죽이겠다, 이 말 한마디에 주랭랑을 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갈멜산에서 이스라엘 평야까지가 한 30km 정도 됩니다. 직선거리를 26km, 그냥 꾸불꾸불 가면 한 30km 정도 된답니다. 30km를 내달려 왔습니다. 그리고 너를 죽이겠다 하니까 어디로 갑니까? 브엘세바로 내려갑니다. 이 브엘세바는 남유다, 예루살렘 저 밑에, 그러니까 이스라엘 제일 남단입니다.
그래서 브엘세바와 단 하면 이스라엘 전체를 얘기할 때 브엘세바와 단 이렇게 얘기합니다. 단은 북쪽, 브엘세바는 남쪽. 그 끝까지 한 160km가 되는데요, 160km를 단숨에 도망갑니다. 그리고는 거기서 산을 두고는 하루길을 더 도망갑니다, 혼자. 그리고 노렘나무 밑에 들어가가지고 하나님 나 죽여주십시오. 아니, 우리가 정말 너무 대단하게 생각했던 엘리야, 그가 이렇게 한순간에 무너져 버리는 겁니다. 그럴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코로나19 이 시대에 우리가 정말 잘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무엇을 점검해 보셔야 됩니까? 우리 신앙이 무너지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날 매스컴을 통해 우리 그 유튜버나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서 목사님들도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이제 유튜브를 잘 활용해서 성도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그래서 성도들의 신앙을 세울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 근데 저는 반대입니다. 앞으로 유튜브를 끊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유튜브는, 영상은 이 코로나19 시대에 우리 성도들에게 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기에 그 방법을 선택한 겁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우리 신앙의 최선은 아니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코로나가 터져서 지금 1년이 더 걸렸습니다. 1년 동안 한 번도 예배 자리에 나오지 못한 분들도 있습니다. 그분들 뭐라 하는 게 아닙니다. 회사에서 불이익을 당하니까, 여러 어려움들이 있으니까 정말 나오고 싶어도 못 나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에게 손가락질하거나 그분들을 뭐라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을 한번 이런 상황 속에서 점검을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예배가 무너지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오늘도 이 강단을 올라오기 전에 금요 예배에 몇 명이 지금 유튜브에 들어왔나 보니까 26명, 한 30명 정도 되더라고요. 지금은 얼마인지 모르겠습니다. 예배가 무너지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지금 환경 때문에, 여건 때문에, 여러 가지 그런 어려움들 때문에 예배가 무너지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한 번씩 유튜브를 보셨을 겁니다. 근데 유튜브를 보니까 예배가 잘 회복이 되든가요? 집중해서 예배가 드려질 수 있든가요? 어려울 때 우리가 쓸 수 있는 그런 방법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우리의 신앙을 보증하거나 보장할 수 없다는 겁니다. 초대교회에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요, 초대교회에 베드로가 설교하고 3,000명씩 모일 때 그들이 했던 일은요, 날마다 성전에 모여서, 그리고 모이기를 힘썼고, 그리고 그들이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했다라고 합니다. 그들이 뭐 우리처럼 이런 장소가 있어서 예배를 했겠습니까? 그렇지만 그들은 모이기에 힘썼고,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기에 힘썼다라는 겁니다. 모을 수 없는 환경 속엔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이 무너지는 자리에서 우리 자신의 신앙들을 점검하시고 내 신앙을 어떻게 세워야 될지를 정말 고민해야 될 때가 지금 이때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코로나보다 더 무서운 건 우리를, 신앙 가운데 우리를 자꾸 무너지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카페나 음식점들은 사람들이 모입니다. 그런데 교회는 오기가 어렵죠. 그런데 카페나 음식점보다 더 안전한 곳이 예배당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이렇게 됐나요? 우리도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마스크를 벗지 않으면 안전한데, 마스크를 벗고 먹고 다른 교제를 하면서 문제가 됐기 때문에 우리가 말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라도 우리는 마스크를 철저히 쓰고 교회 우리 직원들과 교육자들과 담임 목사는 어떻게든 우리 성도님들의 안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여 방역을 할 것이고, 그리고 또 믿고 마스크를 쓰고 기도하고 예배의 자리에 나오실 수 있는, 이제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을 지키실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환경으로 인하여 또 내가 겪는 어려움들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무너질 때가 있다는 겁니다. 왜 엘리야가 무너졌을까요? 이 외부적인 요인이 있습니다. 외부적인 요인과 내부적인 요인이 있는데요, 외부적인 요인으로는요 2절 3절 말씀입니다. 2절까지 제가 읽어드렸고 3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하여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원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신은 하룻길을 더 갔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째는요, 자신의 생명의 위협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불과 같이 지켜주셨고 불과 같이 일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내 생명의 위협이 가오니까 그 생명 때문에 영적 침체를 경험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 죽여주십시오. 내가 조상보다 나을 게 없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나을 게 없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하나님의 일을 했는데 내가 나은 게 뭐가 있습니까? 나 누구도 존중해주지 않고 나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일을 하고 나를 내세우면 그때부터 우리의 신앙은 무너집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그리고 열심히 헌신하고 우리는 그리고 나면 무엇이 생각이 스물스물 우리 안에 들어오느냐면요, 나가 들어옵니다. 성도님들 얘기가 아닙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군에서 군종병을 하면서 밖에 나가가지고 이제 훈련을 하면요, 대대 전체 훈련을 하면 제가 늘 위문을 가서 병사들을 위로하고 먹을 것들 잔뜩 싸들고 가서 위로하고 옵니다. 국수를 400인분을 끓여가지고 나가기도 하고 그럽니다. 그러고 나면 어떤 마음이 드는지 압니까? 왜 나를 인정해 주지 않나? 이런 마음 생기는 게 사람 마음입니다. 그런 마음 생기는 순간 우리는 우리의 신앙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그 자리에 내가 스물스물 살아 올라온다면 그때부터 침체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내 생명이 하면 우리의 신앙은 어려워지기 시작합니다. 엄청나게 불과 같이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지금 쓰였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경험했지 않습니까?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것을 보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보다 내가 스물스물 올라오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너무 지쳐 있었습니다. 육신이 지치면, 육신이 피곤해지면, 육신이 너무 힘들어지면 그러면은요 영적 침체가 옵니다. 우리는 영지주의가 아닙니다. 영지주의 하면 영과 육을 분리시킵니다. 영은 좋은 것이고 육은 나쁜 것이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영과 육은 하나입니다. 그러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육신도 누구 거라고 얘기했죠? 하나님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건강을 잘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이 건강 때문에 하나님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우리 연약해질 수 있습니다. 연약해질 수 있는데 그 연약함으로 하나님을 더 붙드셔야 됩니다. 우리의 강함으로
우리의 건강함으로 하나님을 더 붙드셔야 됩니다. 우리의 연약함으로 하나님을 더 붙드셔야 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연약하든 건강하든 질병이 있든 어떤 상황에 있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붙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너무 지쳐 있습니다. 한번 따져보면요, 단숨에 30km를 달려왔고 단숨에 160km를 달려서, 그리고는 하루길을 더 가서, 한 하루길을 하면 한 40에서 한 40km는 더 달렸다 생각하면 어마어마한 거죠. 그러니 쓸어 눕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나 이제 진도 다 빠졌습니다. 나 죽여주십시오. 그런데 또한 내부적인 요인으로는요, 우리 1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내부적인 요인으로는요, 왜 이 영적 침체가 왔냐면요, 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이제 나만 남았다라는 겁니다. 너무 외로운 겁니다. 너무 고독한 겁니다. 이 코로나 시국에 그렇지 않나요? 외부적으로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고, 그래서 우리의 육신이 자꾸 지쳐가고, 그리고 고립되니까 고독해지고 외로워지고, 그래서 더 우울증이 오고,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우울증이 우리에게 찾아오기도 하고. 엘리야가 겪는 환경이 코로나를 겪고 있는 우리의 환경과 너무 흡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엘리야는 놓치고 있었습니다. 주변에 많은 사람이 있다라는 걸. 우리 그리스도인들도요, 나는 외롭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 코로나 시국에 많이 외로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 주님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한 번도 우리와 떨어진 적이 없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13장부터 이제 자신이 하나님 앞에로 갈 것을, 승천하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들을 끝까지 사랑할 거다. 그러면서 또 14장에 가서는 염려하지 마라. 내가 너희들을 떠나지만 염려하지 마라. 두 가지를 약속합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기도해라. 내가 들어줄게. 또 하나는 고아처럼 너희들을 잊게 하지 않겠다. 그래서 성령을 보내주시죠. 그 성령을 요한복음 그래서 보혜사라고 얘기합니다. 보혜사는 상담자, 안내자, 보호자, 인도자. 예수님은 우리와 그의 영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와 끝까지,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외로우십니까? 외로우신 분만 손들어 보십시오. 아무도 안 외롭죠? 감사합니다. 여기 우울증 있는 분들은 없는가 봅니다. 네. 반대로 하면 손을 들 텐데, 네. 예. 외로운 분은 아무도 없죠? 왜 안 외롭습니까? 그것은요, 우리 주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요. 우리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또요, 우리 성도님들이 있잖아요. 또요, 담임 목사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중직뿐만 아니라 우리 삼양교회 모든 교우들은 담임 목사를 마음껏 활용하십시오. 성도님들이 갑입니다. 목사는 을입니다. 힘드십니까? 많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제가 해줄 수 있는 건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밖에 없습니다. 마음껏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정말 성도님들이 이 어려운 시국에, 이 어려운 시기에 정말 하나님 도와주셔서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많이들 어렵지 않습니까? 우리 청년들
담임 목사를 많이 이용해. 청년들도 갑이야. 목사님 의리고. 아이들이 배고프다고 울어대면 엄마 아빠가 어떻게든 먹을 것을 만들어서 제공해 줘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외롭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형제들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교우들 있지 않습니까? 그러기에 우리를 공동체로 불러서 가족 삼아 주신 겁니다. 그러기에 힘들고 외롭고 어려울 때면 하나님을 찾고 담임 목사를 찾고 주변에 있는 성도들을 찾아서 그 어려움들을 함께 이겨나가실 수 있는 그런 우리 삼양교회 교우들이 되실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리고요, 무엇보다도 내부적인 요인으로는 자기 도취, 자기 열심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19절에요, 10절 말씀에 19장 10절에요,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자신이 열심히 특심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너무 열심히 특심해도 그것 때문에 실족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내가 이만큼 했는데요, 나를 저 백성보다 다른 조상들보다 더 나은 게 없습니까? 내가 이만큼 더 했는데 그 열심이 나를 무너뜨릴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런 영적 침체를 우리가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까요? 이 외부적인 것하고 내부적인 부분에서요, 첫째는 하나님께서 위에 보면 4절 말씀에요, 5절 말씀에 노뎀나무 아래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겁니다. 먹을 것을 누워있는 그 엘리야를 향해서 찾아오셔서 먹을 것을 제공해 주는 겁니다. 한 번 먹고 그가 힘을 못 내니까 먹고 또 자는 겁니다. 그리고 또 깨워서 또 먹이는 겁니다. 그리고 그를 향하여 하나님을 만나도록 달려가게 합니다. 어디로요? 호렙산으로요. 여기서 호렙산까지는 320km입니다. 그래서 40일 40주야, 이게 40일 밤낮을 걸어서 호렙산으로 간 겁니다. 왜 간 겁니까? 하나님을 만나도록.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영적 침체가 오면 이거 벗어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뭔가요?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아야 되는데요, 첫 번째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아야 돼요. 그 두 번째로는요, 그 은혜를 공급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든 나가야 되는 겁니다. 죽자사자 나가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40일 40낮을 40일 낮밤을 걸어서 호렙산에 간 것처럼 죽자사자 하나님을 만나러 가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곳으로 가야 되는 거죠. 그곳이 어디입니까? 예배의 자리며 기도의 자리며 말씀의 자리인 겁니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어서 내 인생을, 내 삶을 세워야 되는 거죠. 그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 그 하나님을 만나야 거기에서 은혜가 나오는 거죠. 그 은혜 자리로 나아가기까지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 여기 계신 성도님들 중에 기도의 끈을 놓친 분들, 기도의 자리에 나가기가 쉽든가요?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40일 동안 꾸준히 걸어가면, 주님의 임재 앞으로 꾸준히 나가면 반드시 회복된다라는 겁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가시길 바랍니다. 예배의 자리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곳에 치유와 회복이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정말 안타까운 것은요, 지금 많이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계속 얘기 드리지만, 그런데 왜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기도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더욱더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특별히 우리 삼양교회 교우들은 기도하는 성도님인 줄 믿습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가실 때 열어주시는, 해결해 주시는,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회복의 자리는요, 마지막 회복의 자리는 사명 회복입니다. 사명을 회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15절 말씀을 보면요, 열왕기상 19장 15절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으로 가서, 너가 가는 길을 돌이키라는 겁니다. 너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길로 가라는 겁니다. 그 길이 무슨 길입니까? 아람 왕 하사엘을 만나서 왕으로 세우고, 이스라엘의 예후를 만나서 그를 왕으로 세우고, 그리고 너 다음에 선지자 엘리사를 만나서 그를 선지자로 세우라는 겁니다. 너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길로, 하나님의 사명의 길로 가라는 겁니다. 회복된 하나님의 백성들은 영적 침체를 벗어날 수 있는 또한 길은 사명의 길로 걸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길로, 사명의 길로 걸어가는 겁니다. 그 사명이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내가 회복해야지 하지 마시고요. 그러면 회복이 잘 안 됩니다. 기도해야지 그러지 마시고 더 적극적으로 사명의 길로 가십시오. 영혼을 위해서 가든지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어떤 사명을 갖고 그걸 가지고 나가보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기도하게 되어 있고요,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되어 있고요, 그러면 예배의 승리자가 될 거고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각자에겐 사명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도 안 데려가신 거 보니까 아직까지 사명이 있습니다. 아직 생명을 붙여놓으신 거 보니까,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거 보니까 아직도 사명이 많습니다. 힘을 내십시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사명을 붙드시는 그 순간 영적 침체는 해결돼 버립니다. 날아가 버립니다. 사명을 붙드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 경험하는 자리로 나가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